예,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설이 하는 얘기예요. 설이 하는 신화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얘기는 다 알죠. 어떻게 설이 한번 잘못해가지고 자기 자신과 온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동화같이 보이죠. 재미있는 이야기고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인간과 이 세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돼요. 동화 같기도 하고 무슨 신화의 얘기 같기도 하고. 왜? 뱀이 말을 하고, 그죠? 뱀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뱀은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뱀은 성대가 없어요. 혀는 있지만 우리 인간의 혀처럼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뱀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은. 그런데 예수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뱀이 이 일을 한 다음에 땅에 기어다니도록 한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전에는 뱀이 기어다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우리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뱀을 해보면 뱀에게도 다리의 흔적이 있어요. 생명은요 굉장히 유연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바꿉니다. 이 펭귄은 새지만 남극에서 살게 되면서부터 몸 안에 엄청난 깃털과 이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남극에서는 최대 영하 80도까지 79도까지 기록한 적이 있어요. 80도까지. 거기서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적응할 수 있도록 몸을 바꿉니다. 물개나 바다사자나 고래는 원래 육지에 살던 동물이었어요. 하나님은 고래를 물속에서 지으셨단 말이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그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과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DNA를 분석해보거나 고래의 해부학적 특징을 볼 때 물에서 들어갔으면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분명하잖아요. 물고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물고기와 다르죠. 호흡을 하는 거예요. 공기호흡을 하니까 이 동물들은 원래 육지에 살았던 존재인 걸 알 수 있어요. 왜? 원래 물에 살았다면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산소를 가져와서 아가미를 통해서 호흡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얘들은 그게 아니고 호흡을 해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살 수 있도록 변화돼요. 변화하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화하는 것까지 DNA 속에 다 들어있음을 우리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뱀의 이야기도 충분히 뱀이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다른 존재였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 사막이나 특정한 지역에서는 뱀들이 다리가 없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 증거가 도마뱀과 뱀의 차이예요. 도마뱀들이 다리가 있으니까 굉장히 빠를 것 같은데 아니 그렇죠. 그래서 각각 자기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하다 보니까 다리가 없어지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더라도 말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은 하기 어려울 것 같잖아요. 내 성대 구조상.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뱀이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배로 기어다녔다는 말은 몸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이건 무조건 신화야라고 제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에 근거했지만 여기 성경이 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짧은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성경은 짧게 이걸 기록한 것뿐이에요. 신문기사는 몇 줄로 기록하잖아요. 텔레비전 뉴스는 30초에 모든 걸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거는 몇 년일 수도 있고 또는 대여섯 시간일 수도 있고 또는 며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짧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짧게 압축해서 설명한 것뿐이지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뱀이 말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신화적인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간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의도를 숨기고 아닌 척하는 걸 잘한다는 거예요. 아닌 척하는 걸 잘한다.
우리가 뱀에 대해서 간교하다고 하는 걸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실제로 뱀들은요 굉장히 간교해요. 의도를 숨기고 무심한 척 있다가 확 갈려서 물어버려요. 그냥 가는 것 같다가 확 갈려요. 비슷한 간교함이 여우들이에요. 여우들은 굉장히 귀엽고요. 굉장히 너무 재밌게 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우들 노는 거 보셨어요? 정말 뭐 이 강아지는 저리 가라요. 고양이와 강아지를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 여우예요. 여우 새끼들 정말 예뻐요. 근데 그런 여우들이 그렇게 흘리면서 정신없게 하면서 사냥해요. 그래서 저기가 안 느껴지기 때문에 이 어린 토끼들, 어린 이 짐승들은 저기가 안 살기가 안 느껴지기 때문에 놀자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다가 확 가서 목을 물어. 의도를 숨긴다는 거죠. 간교하다는 말은 숨은 의도를 갖추고 접근한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돈을 벌기 위해서 숨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뭔가를 빼내는 것. 대화를 통해서도 하지만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뭔가 클릭을 하는 걸 통해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죠.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서 돈을 지불을 하도록, 우리가 돈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모든 광고, 모든 일들이 다 그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글에서 하는 광고, 유튜브에서 하는 광고, 모든 광고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려고 해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근데 뱀은 아주 간교해서 의도를 잘 숨기고 있어서 접근했다는 거죠.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물이 왜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비상식적인 이야기죠. 비상식. 성경에서는 이 뱀을 옛뱀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옛뱀.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거짓의 아비. 무슨 말이냐면 최초로 거짓말을 한 자. 첫 거짓말을 만든 자가 뱀이라. 그래서 마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가 거짓말을 따라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면서 아닌 척했거든요. 위장을 하면서 접근을 여러 번 했거든요. 세금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뭐 7 아들 형제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7 형제의 다 아내가 되는데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함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었거든요. 예수님을 시험에 올무에 빠뜨리고 의도를 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너희 아비의 행위를 한다. 라고 발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결정, 행동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가에 따라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마귀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아비가 바뀐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선악과가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결국 그거예요. 인간은 행동을 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나무를 다시 보니까 그 열매가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그전까지는 그런 게 있는 줄 그냥 말로만 들었으니까 별로 관심도 없었어. 근데 뱀의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맑아지고 그걸 딱 행동을 해버려요.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은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하는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행동이 없으면 아무런 결과도 없어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도 없죠. 그죠? 행동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행동은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행동의 결과를 책임지기 싫어서 행동 안 할 수도 있어요. 무기력한 삶을 살 수가 없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행동해야 됩니다. 근데 행동을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생각해야 돼요. 함부로 손 하나 잘못돼서 딴 것이 자기 자신과 온 인류의 자기 모든 후손들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과학적으로 정확해요. 여러분의 DNA가 우주에서 들어오는 X선, 우주선이 계속 있거든요. 태양에서부터 나오고 이 주변 별에서부터 나오는 강력한 우주선이 있어요. 그 우주선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DNA를 때리면요. DNA 어느 특정 부위가 에러가 나요. 원래 T, G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나요. 그 난 에러에 의해서 병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수명이 짧아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에러가 났으면 그 DNA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에 의해서 그 밑에 후손들은 그 이전 할아버지 때는 없었던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는 계속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DNA가 파괴돼요. 종 안에서는 자기들이 가진 DNA의 특성에 의해서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어요. 조금씩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볼 때는 이 우주에서는 우주선에 의해서 이건 아주 객관적인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점점 좋아질 수가 없어요. 진화가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하얀 종이가 뭔가 써놓으면 계속 점점 더러워지지 하얘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얘질 수가 없는 거예요. DNA가 점점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조상에서 누가 DNA 어떤 부분이 파괴됐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있는 모든 후손들은 그 파괴된 DNA를 가지고 그 결함이 계속 쌓이게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의 인류는 점점 병이 많아지고 점점 에러가 많은 DNA를 가지게 돼 있어요. 이건 수학이에요. 그죠? 수학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어떻게 바꿔보자는 게 유전자 감이 뭐 유전공학 이걸 통해서 바꿔보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불가능한 꿈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자,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마귀의 욕은요. 마귀의 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마귀의 딴짓은 다 마음대로 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공격해요. 마귀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파괴.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는데 마귀가 하나님께 직접 도전하거나 대적할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귀의 작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인 인간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 간접적인 하나님과의 대전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마귀가 집중 공격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 인물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보호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임무였어요. 명확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피부나 인간의 여러 DNA 조건을 볼 때 인간은 특별히 보호된 환경에서 살게 돼 있었어요. 그 보호막이 걷어지니까 인류가 급격하게 노화,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들어요. 아주 성경이 묘사하는 이야기는요. 너무너무 합리적. 너무너무 합리적.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노벨상 받은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창조과학회 학자들.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합리적.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늘의 보호막이 거친 뒤에는 인류는 급격한 수명 저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400년 만에 한 400년, 500년 만에 120세 이하로 수명이 줄어들어요. 900세에서 120세 이하.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당한 다음에 인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DNA 파괴 포함해서 또 정신적으로 인간은 허물이죠. 지금 우리 인류가 보이고 있는 위기 상황이 바로 그 모든 결과의 종합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무엇이 선한지 모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은 하지만 무엇이 선한지를 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항상 꽝인 거예요. 로또 사신 분들 있어요? 로또가 된 적 있어요? 네. 꽝이죠. 네. 똑같아요. 결과는 꽝이에요. 왜? 확률을 피하기 어려워요. 로또의 확률은 840만 분의 1인데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해서 그것이 선할 확률은 그보다 훨씬 더 적어. 훨씬 더 적어. 그래서 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요하게 공격하는데 그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문을 시작합니다. 신앙은 항상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에 대한 의문, 의욕으로부터 신앙에 대한 공격이 출발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문이 제일 커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얼마나 교묘한지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아니 동산에 수천 개의 과일 나무가 있는데 수천 종에 그 중에 동산 중앙에 있는 두 종의 나무가 특별했고 선악과와 생명과. 생명과는 그 많은 나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하여튼 생명과가 그 중앙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만 금지됐는데 그걸 마치 모든 것을 금지한 것처럼 느끼도록 교묘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99가지를 주셨어요. 더 중요한 걸 대부분 주셨어. 근데 돈 하나 없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막 지랄을 하고 하나님께 내는 거예요. 건강도 주셨고요. 좋은 관계를 주셨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미 호흡하고 있는 공기를 주셨고요.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셨고요. 공짜로. 모든 걸 다 공짜로 주셨어요. 그 중에 돈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지랄하고만 한다니까. 물론 없는 것 때문에 그 아픈 사람은 자기 아픈 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결핍한 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막 괴로운 거예요. 아니 그렇죠. 잘 보세요. 인간은 고통에 속아요. 고통은 신호일 뿐이에요. 고통은 신호일 뿐이에요. 그죠? 여기 상처가 났으니까 빨리 처리해라 이거예요. 신호가 없으면 상처가 난 줄도 모르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세균이 들어와서 몸이 죽을 수도 있어요. 폐혈증에 의해서 쉽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는 바로 치료해 주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빨리 치료하라는 고통의 신호일 뿐이에요. 알람이에요. 경고예요. 불나면 맹 소리가 나고 사이렌 소리 나는 것처럼 경고음이 들리는 것처럼 가스가 새면 삐삐삐 하는 것처럼 경고음이라고. 경고를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통증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은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뿐이에요. 실제 통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전기 신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중요한 거는 단 하나만 없는 건데 그 통증의 신호에 온 몸이 내 삶 전체가 내 정신이 다 무너져요. 그걸 우리가 과잉반입니다. 과잉반. 패닉에 빠져요. 그게 우리 삶의 현실을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서 깊이 생각해 보면요. 전도자가 그랬던 것처럼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참 인생을 참 호들갑 떨고 살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과잉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라고 교묘한 질문을 하면서 정말로 참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 참으로라는 말은 뭐예요? 야, 그거 안 믿어지는데? 그럴 수가 있냐? 그런 뉘앙스예요. 야, 하나님 말도 안 돼.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동산에 그 많은 과실이 있는데 그걸 다 먹지 말라고 했다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의혹을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의 핑계를 가지고 생각을 뒤집는 거예요. 이 교묘함을 보세요. 이 교묘함의 그 깊이가 너무너무 깊고요.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낚시바늘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한 것들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 낚시해요. 그리고 우리의 기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딱 먹기 좋아하는 그것들을 착착착착 우리 눈에 띄게 하고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참으로 참여하는 참 어렵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금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질투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걸 금지시킨 거다 라고 지금 참으로라는 말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비틀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으로 누웠건 자기 인생의 어떤 관심, 욕심 때문에 그 돼지가 연물통에다 코를 쳐박고 그냥 꽝꽝꽝 하면서 먹듯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건 내 욕망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건 내가 뭔가에 취해서 살아가건 결국 하나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다른 길을 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건 마귀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이지. 우리 너무 잘 쏘아요. 너무 잘 쏘아요. 우리는 아주 자동반사해요. 자기 기질과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에서 우리는 자동반사해요. 뱀이 이렇게 유혹할 때 여자가 뱀에게 말을 합니다. 대답합니다. 근데 뱀의 이야기는 뱀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죠? 뱀이 말할 때 이상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뭔가 접근할 때 뭔가 약간 어색해요. 뭔가 약간 이상해요. 그때 여러분 말을 섞지 마세요. 사단과 말을 섞으면 안 돼요. 유혹에 대답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잡으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돌로 떡을 만들라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써버리는 거예요. 어명이요 하면 그 다음엔 마귀도 꼼짝 못해요. 왜? 하나님의 기준이 서버리니까. 어명이요 하는데 거기에 대들면 반역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마귀도 거기 대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방법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딱 세우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얘기를 섞을 필요 없어요. 말을 섞으면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의 논리와 그의 폐부를 찌르는 우리의 약점을 찌르는 정교한 공격을 우리가 못 당해요. 왜?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난 수만 년 동안 인간들을 다루고 놀아왔던 공깃돌 놀듯이 인간을 다뤄왔던 마귀의 노릇함을 우리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거죠. 그 유혹에 대해서 말 섞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세웁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을 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못하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불확실함의 대잔치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2장에 보면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뱀이 한 말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시겠죠?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도 돼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명확했어요. 이 말씀 누가 들었어요? 아담이 들었죠. 그때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범죄는 무엇의 에러예요? 전달 에러예요. 커뮤니케이션의 에러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정확하게 하와에게 명확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아담이 게을리한 거예요. 가장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자녀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세워줘요.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아이들의 인생이 살죠. 유대인이 된 것은요, 그 가정에서 가장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가정은 특별히 영적이지도 않아요. 사람들 세상에 나가면 그 샤일록 같은 이 골대도 먹지 않고요. 금이나 보석들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고 그중에 더러운 깽간 두목들도 있고요. 유대인 깽이 유명합니다. 하여튼 직업은 다양해요. 그런데 그들이 집에 들어가 앉아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져요. 그게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이 전 세계 인구는 0.15%인데 노벨상은 30% 가져요. 그게 유대인의 특별함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세워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일을 늘 아이들과 함께 드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불명확했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아니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고 했지. 먹을 수 있으나 간신히 허락된 것처럼 뉘앙스를 지금 벌써 하고 있죠. 뱀의 그 교묘한 질문이 벌써 조금 약효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작업이 뱀의 그 작업이 먹히고 있는 거예요. 딴지를 걸었는데 그 딴지에 지금 걸리고 있는 중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아니죠. 동산 중앙에 두 개가 있는데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는데 생명과는 금지 안 됐어요. 선악과만 금지된 거예요. 근데 지금 두 개를 동시에 같은 걸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불명확한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먹지 말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이건 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감정이 들어있죠. 그죠? 뭔가 이걸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는 속에 감정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입으로 하는 말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내가 뱉는 말이에요. 이 내 입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의 속마음, 깊은 속마음. 진정한 순종은 감사하며 하는 순종. 진정한 순종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 이해가 안 돼요. 마음에 숨은 것들이 적은 것들, 말도 안 나왔어요. 나도 의식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진짜 보시는 건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말은 더 근원적인 것이고 우리의 세상에서 가져온 어떤 정신적인 흔적이 상처나 흔적, 또 여러 교훈들일 수도 있고요. 또 육체, DNA상에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와서 뭔가 생기는 결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DNA상의 결함이 기질로 나타나요. 또 조급함이나 성급함, 어떤 특정한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 인간의 말들에 의해서 생각이 또 사람의 생각이 이상하게 변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와의 이야기 속에는요 묘한 게 있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건 아마도 내 생각에는 아담이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야, 저거 하나님 금지시켰으니까 저거 먹으면 안 돼. 만지지도 마. 하나 더 한 거예요. 제 추론이에요. 천국에 가면 물어봅시다. 제 추론을 맞았는지. 아담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만지지도 말라가 누구의 작품인가? 하와인가 아담인가? 만지지도 말라. 뭔가를 더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영원해. 진리라고 하는 이유는 영원히 그 말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완전히 옳은 말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진리예요. 인간은 그런 것을 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이 꽝일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 내가 어떤 선택이 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악한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해서 해왔던 많은 현대 문명의 이기가 꽝이었음을 지금 이제 발견하고 있잖아요. 제가 치약을 얘기했고 플라스틱을 얘기했고 아니요 자동차, 가스 모든 것이에요. 사실 모든 것이 다 해악이 더 커요. 유익보다 해악이 더 커요. 왜? 인류의 생명 자체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의 편리를 위해서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하냐는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큰 깊은 능력을 필요로 해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더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정령 죽으리라라는 절대적인 명령이었는데 죽을까 하노라.
네가 먹지 말라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게 아담으로부터 왔는지 하와로부터 왔는지는 모르나 뭔가 꼬여있죠. 꼬여있어요. 그때 뱀이 말합니다. 이제 제대로 뱀의 의도가 나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말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죠. 하나가 옳으면 하나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죽으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한쪽이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 너희 아비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 마귀의 말을 따르는 자는 그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의 의견,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그냥 말장난 같죠? 아니요. 냉정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따라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질서예요. 뱀의 말을 들으면 뱀의 종류, 마귀의 종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요. 소매치기에게 팔려가서 아이가 길을 잃었고 유괴당해서 소매치기에 팔려 들어갔어요. 그럼 그 아이 뭐가 돼요? 소매치기. 깽단 두목에게 팔려갔어요. 그럼 그 아이는 깽단 총알바지가 돼요. 누구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달라져요. 너희가 그것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맞죠. 왜? 먹는 순간 독약이 돼서 그 자리에서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는 거는 한 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질서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은 죽게 된다. 이걸 먹고도 아담은 930세를 살았거든요. 900년 이상 걸렸어요. 죽는 데까지. 그러니까 뱀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볼 때는 뱀의 말이 맞는 거예요. 900년을 기다리지 않으면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담은 먹고도 안 죽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가 얼마나 명확한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대 과학은요, 내가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주 좋은 얘기, 합리적인 얘기예요. 막 옛날 그 신화들 보면 막 검증 안 되는 거 막 갖다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걷어내고 검증된 것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근데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영역, 훨씬 더 미지의 영역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원자 핵을 더 들어가서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인간이 이해를 못해요. 그걸 관측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건 아는데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모르는 게 99%인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검증된 것만 말하자. 세상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죠.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거대한 바다에서 아이가 물동이를 가지고, 장난감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품으면서 세상은 이 물동이 속에 있는 세상이 전부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푼 물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거대한 바다는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비극인 것입니다. 현실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내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인간은 그 거짓말을 따랐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 줄을 아십니다. 눈이 밝아진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 속에는 이미 인간이 유혹당한 기본 핵심이 들어있고, 또 동시에 이것은 누구의 소망이에요? 사단의, 마귀의 소망, 마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인간의 궁극적인 모든 문명의 핵심이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 영생의 문제, 신비의 문제. 그래서 모든 나라를 유적을 보면 다 엄청난 건물들,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그들의 1년 GDP의 절반 이상 써가면서
지은 예를 들면 피라미드 같은 거, 잉카 제국에 있는 수많은 피라미드 재단들이 있거든요. 그거 3,000m, 2,000m 그 꼭대기에다가 그 돌을 수십 톤짜리 돌을 날라가지고 한다는 걸 지었다고. 그걸 어떻게 했는지 현대과학으로도 현대 기술로도 하기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헬리콥터가 20톤까지 들거든요. 근데 그 산길을 어떻게 3,000m, 2,700m 이런 고지에 제일 높은 거 4,000m까지 있어요. 그런 고지에 어떻게 그런 돌들을 날아다 졌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그런 노력이 다 뭐예요? 이런 궁극적인 질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죽음을 극복하기로 하고 영생을 구하는 인간의 깊은 종교성,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의 모든 노력의 핵심, 모든 유적, 앙코르와트도 그렇고요. 수많은 모든 유적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노력을 다 모아서 집중했던 것들이 다 그런 유적들이에요. 제일 크고 거대한 건 다 그래요. 동양에서만 좀 그렇게 달라요. 왜? 동양은 돌보다 나무를 많이 써. 나무가 많아. 나무 건물이 많기 때문에 나무 건물을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흔적이 잘 안 남았어요. 동양에는 희미하지만 우리도 굉장히 많죠. 고인돌. 한반도 주변에만 고인돌이 한 5만 개가 있고 전 세계에 한 10만 개가 있는데 한반도 50 절반이 있는 거예요. 한반도 주변에는 고인돌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고인돌 옛날 사람들이 그 수십 톤짜리 돌을 어디선가 날라다가 그걸 고인돌을 만들어. 그 노력도 절대로 무시 못다.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다 집중된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인간의 관점, 영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문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이 뱀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또 인간을 유혹한 가장 교묘한 달콤한 카드예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만드셨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절대 갑인데 그 하나님처럼 된데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선악과에서 시작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해서 비교하면서 나의식, 자아의식이 시작해요. 그 친구가 자기가 벌거벗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와 자기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벌거벗어서 자기를 부끄럽게 했잖아요. 그런데 자아의식이 생기면서부터 나와 남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벌거벗었으면 알고 수치를 하나요. 수치라는 것도 왜 인간을 벗으면 부끄러워할까요?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떤 동물에게도 그런 게 없거든요. 인간만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수치에 대한 감각과 종교, 조금 전에 말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종교성, 영혼에 대한 뭔가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인간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오늘 성악관 바로 그 부분을 딱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선악을 알게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걸 위해서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 눈이 밝아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자의식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이 뭡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철학적으로 제일 어려운 게 이 선, 악 얘기입니다. 또 선이 뭐냐? 선이라는 건 또 아름다움과 알려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관상이에요. 하나님의 관상. 아름다움. 미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부분을 관통하는 핵심이 미학이에요. 아름다움이 뭐냐. 근데 선하다는 건 뭐예요? 좋은 거예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누가 봐도 좋은 거, 누가 봐도 기쁜 거, 보기에 좋은 거,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선한 거예요. 그렇죠? 선한 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죠. 유튜브 보면서 여러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제3자에게 또 타인에게 선을 행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마음을 끌리잖아요. 더구나 어린아이에게 그런 걸 행할 때 더 사람이 마음이 끌리죠. 선은 누구에게나 마음을 끌립니다. 누구에게나 감동을 줍니다. 누구에게나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 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악한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면서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악이 뭡니까? 누가 봐도 나쁜 거예요.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누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과가 고통스럽고 부르짖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악은 파괴하는 것입니다. 선은 살리는 것입니다. 선은 생명의 결과예요. 선과 악은 복잡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나쁜 결과를 악한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결국은 선택하는 삶을 살게 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정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 판단하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추론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것은 선악과를 언젠가는 먹이시려는 거죠. 그죠? 먹이시지 않을 격이었다면 그걸 왜 만드셨겠어요? 누구에게 먹여요? 천사에게? 뱀에게?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 두셨거든요. 인간은 특별히 보호된 환경에서 살도록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여러 특징을 볼 때. 인간은 그냥 자외선만 해도 인간은 피부암이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은 보호된 환경에 살던 존재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특별한 곳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게 하시면서 거기에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시점이 우리가 볼 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인간이 어떤 시점이 되어서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 옳고 그른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게 될 때 먹게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추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만드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드시려고 만드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먹을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생명나무는 먹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금지 안 시키셨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이게 어두워졌을 거예요. 마이크 중에서 살아있는 걸 꺼주고 네,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장기 계획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제 추론이에요. 말씀이 아닙니다. 제 추론일 뿐입니다. 자, 그러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금지하신 거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너에게 금지하셨다. 이게 뱀의 거짓말이고 뱀의 의도가 그 대답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무를 보니까 뱀의 거짓말을 듣고 나서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보는 현실은요 항상 똑같아요. 근데 누구 얘기를 듣는가에 따라서 그게 달라 보여요. 달라. 인식은 객관적인 밖의 조건은 다 똑같아요 항상. 인식은 내가 내면의 어떤 것에 의해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자가 나무를 본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뺏겠어요. 그래서 여자가 열매를 따먹었어요. 행동을 했어요. 어떤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부터 나가다가는 낭패당하기 쉬워요. 그렇다고 행동이 없으면 삶도 없어요. 결과도 없어요. 우리는 뭔가 행동해야 되는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에 늘 기준을 세워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지. 그래서 그걸 봐야 돼요.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금지시키셨는데
금지하셨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열매를 따. 이게 명확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네. 이때는 아담이라는 말을 안 쓰고 남편이라는 말을 썼어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범죄가 뭘 통해서 전달돼요?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전달돼요. 죄는 관계를 통해서 들어요. 부모 자식 관계를 통해서 들고, 부부 관계를 통해서 들고, 형제 관계를 통해서 들고, 내가 잘못 만난 친구 관계를 통해서 들어요. 모든 악은 관계를 통해서 들어요. 그 남편에게 줬을 때 그는 명확히 알았죠. 왜? 자기가 명령을 받았으니까. 독버섯은 산에 사는 농촌에 사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죠? 우리가 잘 몰라도 화려한 거 독버섯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색깔이 야리꾸리한 거 독버섯이거든요. 독버섯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유일하게 금지된 과일 하나니까 그걸 몰랐겠어요? 아담이? 선악과에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도 먹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은요, 여러분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코로나가 전염되듯이 죄는 전염됩니다. 죄는 영향을 미쳐요. 내 새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요, 내 형제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같은 파멸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결정할 때는 고소를 해야 돼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수치를 느낀다는 것,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수치를 느낀다는 게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느끼는지 몰라요. 본래 인간의 몸은요, 옷을 입지 않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인간이 호흡이 피부로도 한 30% 20% 하거든요. 인간의 피부는 개구리와 제일 비슷해요. 그래서 인간의 피부는요, 약간의 습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피부를 통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옷을 입는 거는 답답하게 나요. 과호흡, 항상 산소 부족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호흡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옷을 벗고 살았다면 우리는 아주 더 자연스럽게 살 수 있어요. 호흡을 많이 안 하게 되고요.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옷을 입고 사는 게 우리가 인류의 문명이 됐죠. 문화가 됐죠. 이유가 뭐냐?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우리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치를 아는 문화에서 자라났고 태어났기 때문에 수치를 모르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천사들을 묘사할 때 엄청난 능력과 순수함 그 자체,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너무나 순수한 그 자체고 자의식이 없고 죄의식이 없고 수치의식이 없는 것으로 천사를 묘사해요. 제5원서 같은 데서 천사 하나 나오잖아요. 여자 천사. 그것도 그렇게 비슷하게 묘사를 합니다. 천사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수치를 모르는, 수치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수치를 알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류가 수치를 느끼는 것이 왜 느끼는지 지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의 모든 문명은 바로 이 수치를 가리는 데 집중해 있습니다. 벌거벗음을 가리는 것,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다. 이게 인간이 최초의 문화예요. 최초의 문화.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 자기의 죄의식을 가리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영적인 측면이 인류 전체의 모든 문화의 핵심적인 노력, 먹고 사는 것 외에 핵심적인 모든 노력이 다 이런 데 뭉쳐 있어요. 종교가 바로 수치를 가리려는, 죄와 수치를 가리고 죽음을 넘어서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 영혼을 바라보려는 모든 노력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수치에 대한 이야기고 선과 악에 대한,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선택하느냐, 결정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현재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현재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선택은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 밑에 있는 모든 내 후손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DNA가 자외선을 많이 쐬가지고 DNA가 어디가 파괴되잖아요. 그 DNA는 계속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어떤 악한 선택의 결과로 여러분의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잖아요. 그 데미지가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는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게 전달돼요. 정신적인 문제도 전달돼요. 영적인 것도 전달돼요. 그래서 이 선악과 이야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지금도 우리가 순간순간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돼요. 창세기 6장 하나 읽겠습니다.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좀 독특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인간과 함께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때는 바로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야, 더 이상 못 참겠다. 너희들 너무 이제 오염돼가지고 더 이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 떠나시겠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던 인간이 하나님의 영 관계가 서서히 옅어지면서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 육신, 여기에는 정신, 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뇌와 육체의 요구와 관심에 집중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돼지가 여물통에다 코를 쳐박고 하면서 그 외에 어떤 아름다움도 돼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여물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육신이 하나님 만드시더니 더 넓은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관계가 파괴되면서 인간은 생존과 자기 욕망과 자기 내적인 욕구에 자기 관심에 집중되는 자아도취,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관심, 자기 이익에 집중되는 탐욕의 노예가 되고 돈에 미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인류가 현재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것입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육신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23절 7장. 더 정확히 이제 현미경으로 그 상황을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없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거룩한 걸 원하고 영원한 걸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원하고요. 바르게 살기를 원해요. 누구나 선을 좋아해요. 선이 마음에 맞아요. 악을 기뻐하는 사람 별로 드물어요. 그것 좀 약간 사이코패스는 악을 기뻐하지 악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선을 기뻐해요. 그러나 우리는 죄에 묶여서 내가 원치 않는 죄로 우리가 끌고 가는 죄에 묶여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미 노아의 때부터 하나님 영이 떠나는 모습부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선악과를 먹은 이후 인간은 자의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비교의식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끊고 육에 매몰되어 있어요.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됐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동물이 있다. 인간의 동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육신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영의 거룩함, 영의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와 육신으로 말미암아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한 거예요. 분리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방사능 오염된, 코로나 걸린 오염된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확한 현실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육신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 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 피가 내게 효과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부정해야 돼요. 왜?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선악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뱀의 말을, 다른 말로 마귀의 제안을 따르게 됐어요. 마귀의 플랜을 따르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 뭘 먹었냐, 뭘 어떻게 했냐, 행동은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본질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가 핵심입니다. 뱀의 말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인생은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마귀의 말을 따르느냐. 선택의 문제. 순간순간 선택의 문제. 근데 육신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삶을 통해서 행동하면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저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뱀의 말에 쏘가 우리의 인생을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 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먼저 먹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가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